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2월 6일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절 말씀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이해되십니까? 둘째, 여호와께서 알려주시고 전하게 하신 선지자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비유적인 표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3절 말씀은 다시 번역하자면, 약속하지 않았는데 둘이 함께 갈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4절에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자는 먹이를 사냥하기 전에는 울지 않습니다. 먹잇감이 되는 작은 짐승들이 도망가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사자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먹이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역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라는 뜻이지요.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덫을 놓고 그렇기 때문에 새가 그 덫에 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덫이 땅에서 튀어오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똑같이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인데, 성읍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는 전쟁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하러 나간다거나 아니면 적들이 침입해 온다거나 이런 것을 나팔을 불어 알리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이지요. 6절에는 조금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말씀은 재앙의 원인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했을까요? 생사화복이 다 여호와께 달렸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하지만 자신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아주 의외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은 현재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고 행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8절 말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호와께서 그 비밀을 선지자인 내게 알려주셨으니 나는 예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 3절부터 이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2절 말씀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이해되십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만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특별히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말씀을 기대하며 전반부를 읽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전반부가 내가 너희만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 보응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전반부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데 후반부에 등장하는 보응은 그 특별한 관계에서 어울리는 것 같지 않단 말이지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절부터 읽어야 합니다. 1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2절, 그리고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했다가 아니라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결혼한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이고 하나님 백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관계를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신명기 28장 같은 조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기본적인 인간의 의무에 더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만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너희를 특별 대접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보응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 원인에 따른 결과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신자들은 세상보다 더 옳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여호와께서 알려주시고 전하게 하신 선지자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하시지 않는다.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 비유를 통해 강조하여 말한 선지자는 그 마지막에 와서 7절과 8절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 원래 하려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내게 알려주셨고 나는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지요.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하는가? 1장 1절과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가서 예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알려주시고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선지자가 있고 말씀도 명령도 받지 않았는데 다른 이유로 나선 가짜 선지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아닌 목자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짜 선지자는 듣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할 수밖에 없지만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힌트 두 번째, 그리고 모든 신자는 주 안에서 세상을 향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향해 전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12월 6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